자, 예불과 예경이 있는데요. 자, 예불은 그 법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칠정례 의식도 포함되지만 이것도 예불 맞습니다. 법당 안에서 우리가 절을 하면서 하는 게 예불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 그러면 법당 안에서 하는 그런 의식도 예불이지만 아침 예불을 보면 이제 도량을 돌면서 하는 도량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량석이 끝나면 법당 안에서 작은 종을 치면서 그 지옥 중생을 위해서 또 의식을 배려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종각에 가서 사물이 갖추어졌으면은 사물을 이렇게 다루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는 것, 이것을 통틀어 예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틀어서. 그런데 앞에 도량석, 종성, 사물 이런 것이 다 안 하고 그냥 이 법당 안에서 절만 하는 것을 그냥 예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다 예불이라고 그러고 그 법당 안에서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예경입니다. 예경. 이 예를 올린다 할 때 예자하고 공경한다 할 때 그 경자하고 그래서 예경이 만든 거고요. 일상적으로 그 예경을 그냥 예불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불은 좀 넓은 의미로 쓰는 이 단어의 개념이고요. 그렇게 넓은 의미로 예불을 썼을 때 법당 안에서 하는 것은 예경해야 이게 그 구색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할 때 그 법당 안에서 절하면서 칠정례 올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불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경이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도량석을 한다든지 사물을 다룬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법당 안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칠정례 지금 요즘 우리 조계종 사찰에서는 거의 아침과 저녁 예불을 칠정례 예불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본사든 어느 사찰이든 다 통일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재가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예경 분야니까 그냥 예불 이렇게 썼던 것이 이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예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살아있는 중생들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불 공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중생들, 여러 생명들, 나아가서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예불 공덕으로 배려를 하고 그런 구제 공덕이라 할까요? 중생을 구제하는, 생명을 배려하는 그런 사상이 이 예경 예불 공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썼는데 예불을 좀 넓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넓게. 그렇다고 해서 뭐 법당 안에서 하는 예경을 예불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 법당 안에서 절을 하면서 하는 것은 예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불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예불의 의미와 예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 할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예불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교재 30페이지를 피시면 그 예불 의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피셨죠? 다? 예불의 의미와 임하는 자세 그랬습니다. 자, 예불의 개요는, 예불은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 의식을 말한다. 그 아까 스님이 말한 그 얘기가 첫 번째 이게 나오네요. 부처님께 올리는 예경을 우리가 쉽게 예불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란 말은 지금 칠정례가 유포되기 전 얘기입니다. 정확히 정화 이후에 이제 그 1950년대인가요? 막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제 그 태고종과 조계종이 이제 분종이죠. 나누기 전에 예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 우리가 칠정례 예불은 그렇게 분종이 정리가 되고 나서 조계종만 따로 채택한 예경 의식이 칠정례 예경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길다면 길고 뭐 그렇게 짧다면 짧은데, 그래도 50년은 넘었네요. 한 60년 가량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뭐 향수해례도 하고 소해참, 대해참, 또는 이제 이 기타 부처님 삼보님께 올리는 예불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곡이 틀려요. 운곡이 틀려요. 예전에는 정해진 운곡 없이 그냥 여러 대중이 모이면 모인 대로 자기 호흡과 자기의 운곡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호흡과 소리대로 하면 묘한 이 하모니가 나오죠. 지금은 칠정례 운곡이 똑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꺾을 때 꺾는데, 예전에는 꺾는 사람, 평음으로 하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이게 이제 섞어지니까 글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질 않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하모니를 이렇게 이룬다고 할까요? 그게 그 어려서는 들어봤는데요. 근데 통일성은 없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예불문 의식문 가사를 하는데도 그게 묘하게 맞아요. 맞는데 정화 이후에 이제 많은 대중이 사는 그런 큰 규모의 그 총림이나 본사 단위에서 그렇게 많은 대중이 예불을 모시는데 운곡이 뭐 개구리 합창처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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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는 이게 뭔가 좀 뭐 완전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다, 뭔가 통일된 운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칠정례가 탄생하게 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양한 그 예불 의식들을 사찰마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의식들을 예불 의식들을 했던 것입니다. 칠정례란 예불을 모실 때 7번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불문의 내용은 불법성 삼보의 예경함을 뜻한다. 동생이 반드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삼보님이니까 삼보님으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번 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따가 이제 원문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불법승 삼보를 대상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 칠정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과 절차는 아침과 저녁이 좀 다릅니다. 아침은 그 뭐랄까요, 본래 고요한 데서 하루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고요한 본래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 작용의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녁은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이제 많이 활동하고 움직였던 기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본래 고요한 그 자리에다가 돌려놓는다,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불은 고요함에서 작용이 벌어지고, 저녁은 벌어진 작용에서 거두어서 본래 고요한 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침과 저녁이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아침 예불은 이제 칠정예, 이제 아침에는 다계를 올리죠. 저녁에는 향을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도 다계를 올려도 되고 아침에도 향을 올려도 되지만, 조다석분이라 해서 아침에는 청정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샘물이나 우물의 이 물이 사람들이 떠먹어서 그렇게 청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밤새 이렇게 앙금이 이게 가라앉아서 맑은 샘물이 됐을 때, 그때 부처님께 이 청정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는 다 차를 대신해서 청정수를 올립니다. 제목은 다계라고 했으면 차를 올려야 되는데, 아침 예불이 3시, 4시인데 누가 일어나서 그 차를 끓이겠습니까? 그래서 청정수를 차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느냐? 이 연불 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수지만은 이 다계로 변화시켜서 부처님께 올리는 겁니다. 연불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다계로 해서 칠정례하고, 또 아침에는 발언문을 하죠. 발언문을. 이제 이산해연사 발언문이라든지 행선 축원 발언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침에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 예경이 있게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신중단의 그 성상이, 그러니까 불화로 돼 있죠. 불화로. 신중탱화가 법당 안으로 이렇게 모셔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법당 안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가 어려서 들어와서는 거의 법당 안에 신중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훨씬 이전에는 법당에 신중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만 예불 하면 되는데, 신중님이 법당 안에 이렇게 모셔짐으로 인해서 부처님하고 신중님께 이렇게 예경을 올리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중단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반야신경으로 신중님 예경을 대신하는 겁니다. 저녁 예불 순서는 이제 아까 향계를 올린다고 그랬죠. 5분 이제 향계를 올려서 칠정례해서
신중단에 반야신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부처님한테 하고 각단으로 이렇게 예불을 하고, 저녁에는 각단을 해서 거두어 들어와 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고 마치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고요. 이제 집전 방법은 예불 전 집전자 및 대중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후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니까 그 예경을 하기 전에 이미 대중은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법당 안에. 그러니까 이제 종을 친다든가 사물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도량석, 세송 있는데 그때부터 올라가서 할 건 아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대중은 어느 때 올라가야 되느냐, 범종을 칠 때 올라가면 돼요. 범종. 미리 올라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경을 맞이하는 것이죠. 집전자의 목탁 일박에 접종례를 하고 일어나 합장한다. 이제 집전하는 법구는 목탁이 있고 또 목탁으로 안 하고 경세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세. 예?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경세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요 사슴 뿔인데요. 요 나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사슴 뿔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들리시잖아요? 맑은 소리가 나요. 개양 정향 해양, 이런 식으로 요 사슴뿔로 된 경세로 예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소리도 좋고 맑고. 그리고 요 사슴뿔로 때려야 소리가 좋아요. 다른 걸로 때리면 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이 말은 이 사슴뿔로 치면 이 굉장히 단단해요. 소리가 아주 맑고 좋은데, 아마 큰 대중이 많은 데는 아마 경세로 예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암자나 말사들은 목탁으로 이게 이제 예불을 집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다가 경세든 목탁이든 땡 하고 한번 치면 이제 일어나서 칠정리의 예경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대중 저두배 후 집전자가 개송하는데 아침은 닭에 저녁은 5분 향계로 한다. 아까 생각해 보니까 왜 굳이 아침에 그 청정수를 올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다 샘물을 먹었어요. 이 봉선사만 해도 그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거의 떠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새 그게 이제 그 부유물들이나 뭐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밑에 흙탕물이 있어도 낮에는 이게 휘적거려서 그게 좀 탁해질지 몰라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무슨 저 밑에 있던 뭐 모래물이라든가 이런 게 싹 가라앉아서 너무너무 깨끗해요, 새벽에는. 그래서 새벽에 뭐 토끼가 일어나서 눈 비비고 샘물가에 새소로 온다고 하기 전에 먼저 떠서 부처님한테 맑은 청정수를, 감로수를 부처님께 먼저 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예불을 집전하는 직책이 이제 노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전, 지전, 부전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로 높은 게 노전인데, 이제 향로를 관리한다. 부처님 전에 향로를 관리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서 제일로 꼽으라 그러면은 향이에요. 향이 가지는 공양의 상징성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전이 약수물을 이렇게 깨끗이 떠서 이렇게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재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구정했던 물들을 쫙 가라앉혀서 아침에 그걸 떠가지고 법당 안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만큼 이제 깨끗한 청정수를 올리자, 그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솟아오르는 샘물은 아침, 점심, 오후 사람들이 떠먹고, 이 사람이 떠먹고 저 사람이 떠먹다 보면 아무래도 이 물이 약간 탁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향을 올리자. 그렇다고 뭐 아침에는 향을 안 올리는 건 아닌데, 주로 올리는 공양의 그 상징이 아침에는 차, 저녁에는 향,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향을 피우는 것으로서, 향을 피우지만 뭐 태우는 것도 향이지만은 법구경인가요? 어디 나오는 말 있잖아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그렇듯이 태우는 향도 향이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그 마음을 향으로 삼아,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분 향계를 하는데 그 5분 향계의 의미는 5분 법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5분 법신은 뭐냐? 부처님이 이루신 몸이에요. 그 5분 법신을 우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겠다고 하는 그 서원의 마음을 향을 삼아서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5분 법신의 서원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법신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서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엔 닭에, 저녁엔 5분 향계로 한다. 닭의 원수의 납수는 큰 절로 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올리고 예불을 하면 그 7정례가 아니라 10정례가 되는 거예요. 10정례. 그러니까 지신기명례 7번에다가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3번 보태면 몇 번이에요? 10번, 10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침에 3번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침에도 향계, 저녁에도 향계,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모셨던 그 이렇게 좋은 관습들이 편리함을 쫓아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7번 절을 하게 돼 있는데 다계를 올리면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3번 절을 더 붙이는 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예불이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계라고 했는데 어느 절에 가보면 아침에도 개향, 정향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인묵이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침에 향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뭐 잘잘못을 뭐 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닭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 닭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닭인물을 구하는 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아니 뭐 절에 있는 스님이 뭐 귀찮은 게 어디 있고 그러냐면, 이게 매일 하면은 상황엔 참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절 하나, 또 이 저두배냐 큰 절이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신중단에도 한 배가 복잡해서 그랬는지, 일설에는 이제 수행을 잘하는 큰 스님이 신중단에 절하면
신중님들께서 감복한다고 아이고 왜 우리한테 큰 스님이 절합니까 이런데요. 이래서 신중님들이 너무 이렇게 사양을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신중님한테 저런다고 신중님이 아이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절하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삼배를 하고 반야신경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삼배를 이렇게 빼고 넣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넣고 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부처님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경전의 근거가 있든 교리의 근거가 있든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근거를 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원량 아니에요. 불원량.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모든 기준과 표준을 어디다 잡아야 돼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뭐 절하는 거 목탁 치고 아까 다섯 자에서 내리느냐 세 자에서 내리느냐 그거 뭐 어때? 다섯 자에서 내리면 천천히 가면 되고 세 자에 내려가면 좀 아니지? 세 자에 가면 빨리 가고 다섯 자 가면 천천히 가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미묘한 왜 그러냐면 호흡 때문에 그런 게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음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연보를 하는 것도 음악이거든요. 음성 공양, 음악. 그러니까 이 호흡이 한 호흡이냐, 반 호흡이냐, 짧은 호흡이냐, 긴 호흡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자가 되든 세 자가 되든 우리 포교사단에서 결정하면 결정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된 것이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의식이 왜 우왕좌왕하냐면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표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견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의식을 많이 해보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가 실제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이걸로 표준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은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점이라 조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봐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경건하고 장엄스럽게 의식을 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가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표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 전에는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저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못 내면 내 의견이 맞지 왜 네 의견이 맞아 이러면 이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천상 의식을 좀 아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좀 결정을 봐야 되겠죠. 5분 향계 헌양진언은 3회이며 마지막 3회에 도비아움에서 내림목탁 동시에 대중은 저두배한다. 반면에 향계할 때는 옴 바라 도비아홈 옴 바라 도비아홈 옴 바라 도비아홈 할 때 저두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아침에도 무슨 다개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두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가 너무 편리함만 쫓다 보면 그 부처님께 정성 들이는 정성들이 이렇게
좀 생략돼지고 그래요. 그 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을 떠서 그 옛날에 노전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새벽에 올릴 물을 이렇게 탁 떠서 이렇게 맑히는 걸 보면 그게 다 이게 부처님을 향하는 정성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우리 그 어린 후배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부처님한테는 정말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편리함을 쫓자고 이것을 없애버리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은 좀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향계를 하게 되는 거는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그 세 번 절을 더하고 다갯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불도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비 세 번으로 그냥 치고 절 세 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의례 의식이라는 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 상당히 그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와 그 의식을 집전하는 이제 의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칠정례를 하기 전에 아침에 닭에 저녁에 향계를 하는데 칠정례는 대중이 다 같이 합창으로 하지만 이 닭의 향계는 독창으로 하게 돼 있어요. 독창.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창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대중이 많이 사는 데는 패를 만들어요.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창불 이렇게 써가지고 나무다 달아 매가지고 그 스님들 장삼 걸어놓는 데가 있어요. 큰 방에 가면은 내가 이제 창불을 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 창불은 뭐냐면 선창하는 거예요. 선창, 독창, 닭의 향계.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했다 그러면 이제 옆 사람한테 할 때 그 스님한테 가서 창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창불패를 그 옆에 있는 장삼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 그러면 예불 할 때 천상 장삼을 입어야 되니까 장삼 입을 때 그 패가 걸리면 아 내가 이제 창불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그 창불에 걸린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은 이 닭의 향계를 하게 됩니다. 칠정례를 잘 하려면 이 선창을 잘 해줘야 돼요. 닭의 향계를. 그 음이 칠정례를 잘 편안하게 해주려면 닭에나 향계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 반음이 이제 낮아야지. 이게 높아버리면 그 음을 이어서 칠정례가 나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선창하는 사람은 끝을 낮게 해줘야 돼요. 칠정례 시작이 옛날 운조로 보면 지심 기명예 사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지심 이렇게 편안하게 내게 하려면 지심 음계에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평음이라고 봤을 때 닭계나 향계에서 그 음을 낮춰줘야 돼요. 지심이 편안하게 나오려면 그러면 닭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 자비의 납수잖아요. 그러면 원수 자비의 납수 잃어버리면은 그 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심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원수 자비 납수 조금 중저음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이제 대중이 지심 기며 이렇게 따라하기가 편해요. 선창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지심기명례를 이끌어낼 때 그 음이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응?
내가 좀 잘 부르려고 음을 높여버리면 뒤에 대중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가지고 저녁에는 힘들어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음이 아직 안 깨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말아버려요. 선창이 높아버리면. 원수 자비의 납수 가령 이렇게 선창을 떨어뜨려 놓으면 대중들이 못 따라해요. 아침이라. 지신 기명의 이 삼음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입만 뻥끗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 선창하는 사람은. 아금 정경수 변이 감노다 봉원 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목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에나 압수 원수에나 압수 원수 자비에나 압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원수의 납수하고는 쉬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바로 때리면 안 돼요. 바로 때리면은 지신기명에 들어갈 타임을 놓쳐요. 그러니까 원수 자비의 납수 해놓고 일단 띄워야 돼요. 띄고 있다가 지를 끌고 들어가야 돼요. 대중 스님들의 지신기명례를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절을 하고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심할 때 그 지심을 이 목탁 신호로 모시고 들어와야 돼. 모시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절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쳐야 되고 왜 세자에서 딱 안 맞추고 숫자에서 또 들어가냐 그러는데 말이 세자지 네자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저두배 할 때는 이제 절을 할 때는 네자에서 세자. 그래서 이 큰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탁을 길게 쳐야 돼요. 그리고 변이 감노다에다가 이렇게 한번 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왜 거기다 그걸 집어넣냐 그러는데 그러면 왜 개양 경향에서 왜 목탁을 거기다 집어넣냐고. 빼려면 개양 경향도 다 빼야 되고 그거는 목탁은 우리가 호흡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목탁을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냥 안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주무르해서 그 다음 연불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거 치잖아요. 그래서 아금, 정경수, 변이, 감노다 이렇게 한번 울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그거 불필요하게 거기다가 이 굴림목탁을 한번 주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향계에서도 그럼 왜 그런 목탁을 주냐 이거죠. 중간에. 그런 거 보면 왜 넣냐라는 말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박은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향 정향은 해보겠습니다. 왜 한문을 하냐면요, 우리말로 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운곡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말로 하는 의식에 할 때 그 운곡을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운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 닭의 향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향계 하겠습니다. 해양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향 광명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업승 헌향진원 옴바라 도비야홈 옴바라 도비야홈 옴바라 도비야홈. 여기도 빨리 불림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도 쉬어야 돼요. 바라 도비야 아호. 좀 쉬었다가 지식 요걸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목탁 치는 사람이 급해서 내려갔으니까 도비야 아홈 이렇게 쳐버리면 지신경면은 어느 타임에 들어가야지, 이걸 대중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니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혼자만 들어가지 말고, 목탁 잡은 것은 혼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중을 잘 이끌기 위한 목탁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치는 거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딱 치면서 지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로 해볼게요. 이제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닭의 한계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우리말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뜻이 나오니까.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노다 삼아 삼보님 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금 청정수 편이 감노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 우리말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운곡은 좀 생소한데 가사가 전달이 돼서 참 좋아요. 운곡은 서툴어도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운곡도 자리가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익숙해지면 한문이 싫어져요. 한문이 싫어져요. 왜? 모르는 한문을 자꾸 하느니 우리말로 하면 알아듣고 좋아요. 근데 운곡이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한문으로 했던 운곡이 이제 살려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정수를
감노다 사마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쉬었다가 지극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이거는 큰 절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목탁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요? 목탁을 칠 수 있는 분들은 목탁을 잡고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됐으면 여기 스님하고 같이 나가 볼게요. 목탁을 내리고 이제 정경수를 감노다 사마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쉬었다가 지극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향계도 같이 해볼까요? 운곡은 요 비슷하게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세 자에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왜 네 자에 내려가고 왜 다섯 자에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황 따라서 약간 유도리가 있는 겁니다. 딱 글자 세 자에 뭐 정확히 맞힐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네 자, 때로는 어쩔 때는 이제 다섯 자에서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기의 사홍처럼 가사가 짧고 정해진 데는 딱 그 세자가 내려갈 때가 타이밍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옵소서, 받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세자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네자 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융통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세자라고 해놓고 왜 네자에 내려가고 다섯 자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저 할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여기 대자비로 받으옵소서는 요 다섯 자에 내려가네요. 받으소서는 네 자고 이제 요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절을 해야 되니까 옵소서에서 세 자에 내려가면 이게 안 돼요. 이건 다섯 자에 내려가야 이게 이제 큰 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타가 내려갔으면 숨을 한번 이렇게 빨리 쉬고 그 다음 지극한 마음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향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
헌양지는 옴 바하라 도비아옴 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옴 바라 도비아옴 해보세요. 도비아홈 도비야 야 도비야 도비야홈 어떤 분은 도비야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 무슨 말이냐면 옴 바라 도비야홈 밑으로 깔아서 도비야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옴 바라 도비야 야에서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도비야홈 이렇게 가야 돼요. 밑으로 도비야 가면 안 되고 도비야홈 요렇게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 다른 데는 뭐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자,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리고 계양 정향해양 해탈양 해탈지경 언향 광명고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 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다. 헌향지는 옴바라 도비아옴 옴바라 도비아홈 옴 바라 도비아옴 지극한 이렇게 한 박을 숨을 이렇게 쉬면서 좀 기다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칠정리의 운곡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해보세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 부처님께 점이 4개 그려진 거는 똑같이 가라는 이 음표입니다. 부처님께 붙이지 말고 부처님께 똑같이 이렇게 나가라는 뜻입니다. 절하옵니다. 지금
거룩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르침에 스님들께는 똑같아요. 가사도 비슷하고 운곡도 비슷하고. 자,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는 그 가사나 운곡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칠정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불타야가 하나씩 있어서 불보에게 2번 절합니다. 불보에게. 그 다음에 가르침에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달마야. 응? 옛날 한문에는 지신기명래 시방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중 그랬습니다. 이 달마야 중일 어떤 사람은 이 중국 소림사 달마인 줄 알아요. 근데 소림사 달마가 아니고요. 그 다르마라는 얘기예요. 다르마. 사전에 보면 부처님 법 진리가 다르마예요. 다르마. 그거를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달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르마가 한 번이에요. 법은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승 3보에서 승보에게 4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승보도 그냥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라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보살들도 승보인 거예요. 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영산 당시 때 10대 제자 비롯해서 500성, 독수성, 1200 아라한. 금강경에도 보면은 부처님과 함께 1200 대중이 늘 함께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승가요. 보살도 승가요. 보살도 부처님 대각의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에 중생을 먼저 제도하기를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내가 성불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조금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살도 승보로 보는 거예요. 보살,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이 가섭존자로부터 시작해서 쭉 저 28대 달마대사까지 쭉 전해지다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그 이렇게 이제 6조 해능까지 법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법이 전해졌잖아요. 그때 그 부처님 정법안장을 이은 역대 조사 선지식을 승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통틀어 스님들. 그래서 승보에게 4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에요. 부처님께 2번, 부처님 가르침에 1번, 부처님 따르는 우리 대중들에게 승보라 해서 4번 절을 해서 도합 7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째, 자 따라 해보세요. 지극감마
대지문수 사리보살 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여기 다른 데는 부처님께 가르침에 스님들께 요 네 자인데 여기는 여섯 자니까 빨리 해야 돼요. 지장보살님께 네 자 할 때를 여섯 자를 하니까 지장보살님께 한음으로 똑같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여기도 점 4개가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야 돼요. 네 자를 똑같이. 부처님께 요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되고 부처님께 똑같이 네 자를 똑같이 부처님께 부촉받은 십대 제자 16성 오백성 독수 성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천자 옆에 짝대기 있는 거는 길게 끌으라는 얘기예요.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환 역대조사 천하종사 사 근데 이제 여기 불법 전환 역대조사에서 꺾으면 안 돼요. 꺾으면 뒤에 또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번씩 꺾을 필요가 없이 역대조사는 그냥 가고 천하종사 사에서 꺾으면 돼요. 3번째에 꺾으면 된다고 말해요. 2번째 꺾으면 3번째 또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전환 역대조사 천하종사 여기서 사 한량 없는 선지식계
절하옵니다. 스님들께는 아까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 다함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머리를 드는 부분인데요. 지극한 마음으로를 다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여기 다 머리 숙이고 있으라 그러면 못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한 할 때 이렇게 머리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거기서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데는 목탁으로 신호를 하니까 그때 일어나면 되는 거. 어쨌든 운곡을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발언문, 신중단 애경, 각단 애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저희 이제 정령수를 감노다 삼아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 어서 자비로 받으소 어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 성내지 전이백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욕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타함없는 삼보시여 저의 공양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다.